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지난주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종병 든 여인을 고치신 예를 살펴봤습니다. 주일날 고치셨죠. 생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영육간에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몸이 불편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아벨라라는 자매였는데요. 어떤 몸이 불편했는가 하면 손가락이 거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거나 손가락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도 없고요. 이 자매는 노래를 아주 잘했대요. 그래서 소프라노로 활동을 했는데, 적성으로 하면은 노래를 잘하는 것을 계속 자기 직업으로 삼아서 나가야 했는데, 자기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남 앞에 나서는 게 두렵잖아요. 손가락도 없고 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전공하기로 했고,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성가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성가대원한테 지휘하는 사람이 안 와서 이분밖에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 앞에 나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지휘를 하겠어요? 망설이다가 나섰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은 내 지체의 불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없어서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그냥 겉모습만 따라 창조하셨는 게 아니고 속 성품까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예수 믿는 누구를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이 행동을 한다, 저 사람이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체의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장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 더 나서게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아벨라라는 이 자매, 손가락도 없고 발도 없는 상황에서 지휘를 한다면 무척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핸디캡을 이용하셔가지고 역전시키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는 못 살아요.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누구 능력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영맥이 내 안에 무궁무진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살려고는 못 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제목이 영육간에 겸손하랍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잘 되면은. 그리고 남보다 더 앞서가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맞는 사람은 교만 안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례잔치였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례잔치에 가면은 상석부터 시작해가 말석까지 앉습니다. 보통 주인이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주인이 안내를 해주지 않을 상황에서 자기가 가서 들썩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이 어딘가 하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최후의 만찬, 책상이 평평하지 않습니까?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책상은, 밥 먹는 책상은, 탁자는 그렇게 안 앉는답니다. 어떻게 앉는가 하면 디귿자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그래서 어디가 제일 상식인가 하면은 문에서 반대편이 제일 상식입니다. 문이 이쪽이라면 상식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셔야 돼요? 상식의 중앙에 앉으셔야 돼요. 중앙에 앉고, 우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누가 앉아요? 오른쪽에는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앉힙니다. 제자 중에서 누구였겠어요? 제자 중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우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누가 앉을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왼편에 누가 앉히는가 하면은, 왼편에는 그 집의 주인 내지는 연회를 베푼 사람이 왼편에 앉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연회를 누가 베풀었을까요? 돈 가진 사람이 베풉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위치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 위치만 일단 먼저 봐요. 예수님 오른쪽에 사도 요한, 왼쪽에 가룟 유다. 그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정중앙에 거기 나와 있어요. 오른편에 사도 요한, 왼편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자, 아까 디귿자로 앉아 있다고 그랬죠. 디귿자 중에서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씻겨 주신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말석에 앉았어요. 제일 문 바로 앞에 앉았다는 거죠. 제일 말석에 앉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왜 제일 말석에 앉았을까요? 유치하건데 자기가 정말로 겸손해지고자 해서 베드로가 제일 말석에 앉았는 게 아니고요. 남 앞에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제일 말석에 앉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겁니다. 제일 말석에 앉아가지고 요한 보고 눈짓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같이 내가 떡을 떼어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맞은편에 앉은 요한 보고,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앉았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이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떡을 떼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 연회를 베풀 때 상석이 어디고 말석이 어디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석은 어디라고요? 문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자리가 보통 3명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같으면 4명이 앉았겠죠. 4명, 12명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석에 앉았고, 제일 상석에 예수님의 우측에 사도 요한, 좌측에 가룟 유다, 그렇게 앉아있는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바랍니다. 지금 말씀 보시는 데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인이 배치를 안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막 서로가 경쟁을 했는 듯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주시를 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당신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안 되니까 내려 앉으세요. 상석에 가 앉았는데 말석을 가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잠언 25장 6절 7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자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고 나오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릇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윤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면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은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니라도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양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게 틀리는 거죠. 모양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옛날에 베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말석에 가서 스스로 앉았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석에 가서 앉지 않았습니다. 낮아지려는 모양새만 가지고 말석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습니까? 실제로 말석에 가서 앉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교만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교만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는 사람들, 행동했는 사람 첫 번째가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담과 하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겠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풍족해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냥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었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어? 의문스럽죠. 누가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창조주라는 무슨 표시를 내고 피조물하고 무슨 관계를, 은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피조물에게 은약을 맺었습니다. 동산 모든 과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이것은 먹지 마라. 나는 창조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주인이 떠나면서 어느 사람한테 집을 맡겼어요. 집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맡기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집 문서를 가방 안에 넣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 집은 네 집이 아니고 이 문서를 보면서 너는 항상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집 문서를 그 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가방 안에다 넣고. 이 집은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집 문서 그걸 위조해가지고 팔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주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가 개입했죠? 그 중간에? 사탄이 개입을 했습니다. 유혹해서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탄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경배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끔 하려고, 보는 것을 싫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따먹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뱀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죄도 구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처럼 또 교만하게 했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입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는가 하면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늘까지 성을 쌓으려고 했어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역사적인 인물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언어를 혼란하게 해가지고 다 흩으셨습니다. 두 번째, 교만했던 사람들. 세 번째, 교만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영물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만의 세 가지 큰 대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교만한 사람을 안 쓰세요.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스스로는 겸손하기 힘들어요. 누구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요셉. 요셉을 잘 보면 요셉은 성경상에 하나도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릴 때 요셉은 흠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흠이 있었는가 하면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하면은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한테서 태어난 요셉이다 보니까 기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제일 귀한 듯이 자식을 이렇게 키웠어요. 자식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편애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다가 절하는 꿈을 꿨고요. 엄마 아버지 내지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도 자랑하고 다녔어요. 형들이 시기하겠죠.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은 요셉이 아마 애굽에 안 잡혀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니까 요셉을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시기하겠죠. 시기하다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한테 잡혔습니다. 잡아가지고 형들이 노예상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17세 때 팔렸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가 하면은 17세에 잡혀가지고 30세 총리가 되기 그러니까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름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크게 들어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통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바로왕이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애굽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경제총리가 되었답니다. 경제총리가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맡아보는 분이 CEO 중에 2번째입니다. 대표이사 다음이죠. 그래서 2번째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백성들, 자기 식구들 75명 내지 6명을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목숨을 살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 섭리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겸손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쓴 경우가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누가 있는가 하면요, 모세입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어릴 때부터 참 이뻤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그 당시 부부로는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버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이지 않고 석 달을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워가지고 갈대상자에 넣고 띄워보냈는데 그 모세가 누가 구출했는가 하면요, 바로왕의 딸이 구출을 했습니다. 바로왕의 딸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애국 궁정에서 제왕 교육을 받았어요. 왕이 될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서열 미대가 됐는가 하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5위 안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자기 앞에 없어지거나 죽거나 하면은 애굽의 왕이 될 그 정도 위치까지 지금 모세가 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가 젖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공사 현장에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때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혈기가 나잖아요. 못 참잖아요. 자기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아마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여가지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다 알려져가지고 거의 발각이 되면 자기는 사형을 받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치기였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4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누가 하고 할까요?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양하고만 이야기해야지. 동물하고만 사는 겁니다. 그걸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줄 거라는 꿈.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양을 치면서 초원으로 양 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 호렙산으로 가서 양을 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양을 쳐요. 어느 날 40년 되는 어느 날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 하나님이 그 뜰기나무에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 민족을 가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몇 년 동안 훈련하셨다고요?
40년. 지금 80대면 거의 우리 뭐 수명이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보통 형국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아직까지 많이 살 날이 남았죠. 그러더라도 그때도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모세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모세를 그래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쓸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당장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모양새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똑같이 내가 지식이 좀 짧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 우리가 방금 봤던 요셉,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요? 모세는 40년, 요셉은 1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쓰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내가 난데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절대로 안 해주십니다. 느끼십니까?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부자들은 가진 거 다 있거든요. 교회 안 다녀도 기도 안 해도 다 거의 어느 정도 돈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저는 불행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보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시고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많이 가진 사람은 기도 제목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딴 걸로 보완하는 거죠. 없지는 않습니다. 기도 제목 있죠? 기도 제목이 많은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더라. 이 말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되고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자들을 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만 청하지 말고요. 이런 사람들도 청할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누구를 청하라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먹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이런 사람들한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에게 관계를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보이라는 소리지 이 사람들만 대접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식사가 뭡니까? 식사는 식탁 공동체라 그러는데 밥을 먹는다는 건요, 내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특히 유대민족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탁 공동체,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식구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밥 잘 안 먹습니다. 그죠? 뭔가 관계가 돼야지 밥을 먹는 거지. 우리의 의미보다 저 유대인의 의미는 더 그렇습니다. 밥을 한 끼 대접하는 거,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는 거는
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하고 관계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부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청하지 말라는 거죠. 누굴 청하라고요? 약한 자들을 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교만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교만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그런 교만입니다. 끝자리 가서 앉아.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교만이고요. 교만 중에서 더 큰 교만이 무슨 교만이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인 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영적 교만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면요, 욥기를 읽으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기에 욥의 네 친구가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부스 사람 엘리후, 요 네 친구와 한 사람 5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교만함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이야기 중에서 정말 욥처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줬는 게 욥이 자식들도 잃고 재산들도 잃어버리고 부인까지 저주하면서 떠나버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욥이 어떻게 할 때까지 됐어요? 종기가 나가지고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잿더미에서 우리로 말하면 기앗장이라고 하죠. 기앗장을 가지고 종기를 막 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욥의 친구들 4명 플러스 해가지고 후배 한 사람 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5쌍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야, 인생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아.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욥은 아까 시험을 할 때 어떤 시험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 거죠. 욥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시험을 하신다. 왜?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시험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걸 이겨내셨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하시겠습니까? 시험은 2가지 있습니다. 유혹,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욥한테 정말로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죠.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다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짓만 하고 다녀. 저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계신 겁니까?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왜? 영혼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영육 간에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도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영적인 교만의 사람이 4사람 이야기했죠. 욥의 친구 4사람. 이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시험을 하십니다. 단련시켜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지. 성경이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맞죠? 성경 안에서 선하지 않는 사람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셨죠.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했는 사람입니까?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하는 장면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순교하는 장면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었거든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는 장면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신을 했는 거예요. 변심을 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악인이었잖아요. 악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이 사람도 영혼 구원을 하고 이 사람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이 우리가 지금 구원됐는 이 사도 바울의 은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이거 욥의 내 친구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알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과 형상에 따라 가지고 외모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내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교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섬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육간에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해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서 악하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보응을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도 있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교만하지 말고요. 육적으로도 겸손하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끝자리에 가서 앉는 그런 모양으로만 겸손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으로도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